오늘은 주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갈 일꾼들을 부르는 집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것 때문에 요즘 시절의 공정의 얘기로는 좀 적합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19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이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거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오가 되었습니다.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또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때까지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들여보내십니다. 재밌게도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력시장에 어정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게 되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주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아마 모태신앙이 그런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불평이 그들에게 나온 것을 모태신앙인 저로서는 굉장히 주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9시 유년기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며 천국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또 12시 청소년기에 한낮에 태양이 이글이글 뜨거운 때 예수 믿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후 3시에 장년이 되어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분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6시, 5시 노년기에 오후 5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그래도 또 참여하게 되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각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시기는 다른데요, 주님이 동일하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5시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행복해 보이세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세요? 조금 고민이 살짝 되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아시죠?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재밌게도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시 로마 황제가 되면 올림푸스 12신의 대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 권위 그리고 이익도 엄청납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신앙보다는 그걸 쥐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세례받고 죄를 지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항목에 해당이 되면 징계가 있었어요. 성찬을 받을 수 없고 예배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끼웃끼웃거리면서 주님이 혹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됐는데, 세례받고 범하면 안 되는 죄, 살인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도둑질이 있고요, 거짓말이 있고요, 간음도요, 혼전성행위하고 결혼하고 나서 딴짓하는 거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예수 믿고 나서 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건데, 터툴리안의 항목을 보면 맨 마지막에 배부르게 먹는 게 있어요. 전 그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시절이어서 더 그 어려움들을 통과해나는 믿음의 정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듣게 됩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위하여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고, 중요한 교회 회의가 열리도록 주재했던 일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받는 자로 포도원에 들어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두는 그 은혜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권력과 돈이 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잖아요. 사자성어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믿음도 없고 돈도 권력도 없는 사람, 설상가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당무계하게 끝나게 됩니다. 돈과 권력은 없는데 믿음은 있다, 천만다행, 고진감래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용두사미에 풍비박산하게 됩니다. 믿음은 있고 돈과 능력도 있는 사람, 금상첨화에 사필귀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뭐 오랜만에 한자로 써놓고 잘 안 읽혀가지고 조금 떨리네요. 예, 우리가 사실은요, 그 설상가상하고 금상첨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돈과 권력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천만다행이 낫습니까? 돈과 권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용두사미가 낫습니까? 예배 드릴 땐 딴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답은 딱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 있다가 나중에 믿음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혹여라도 있으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관찰 기록에 의하면 설상가상의 황당무계로 끝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조차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는 세상적 시각으로는 진지한 노력이 무시되는 것 같은 공평하지 않는 대우가 있는 거죠. 아니, 아침 9시부터도 아니라 아침 일찍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거의 10시간 넘게 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너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천국 비유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요, 좀 있다요 다 알고 좋은데요, 제가 이게 못 버리는 게 있어서, 주로 그런 얘기셔요.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괜찮아요, 오시면 끊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끊고 오시겠대요. 그리고는 조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이러시면서 미루시고, 그래도 죽기 전에는 예수 믿어야죠,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어차피 하늘 날아가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거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하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어떤 게 더 나은 걸까요? 제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목사네 집에 태어났잖아요. 언제 교회 나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엄격하신지, 제 친구들도 목사들이 있었는데 걔네는 아버지 속여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는 또 마음이 맑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거짓말만 하면 딱 알아채요. 뭘 못하겠는 분위기 안에서 정말 뭘 이렇게 어떻게 못해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또래 사람이면 다 해봤음직한 것들 중에 제가 아직도 못해보고 그런 거가 있는데 그 뭐죠? 고고장이라고 그랬어요. 디스코텍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한 분 데려가 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도 안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저희 때는 그 뭐죠?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같이 사람 모아가지고 만나는 걸 했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주로 토요일 주일 하니까 못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새마을 연수원에 아무도 안 가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그 누구는 하나 꼭 가야 교회 학교가 편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도 호국단에 있을 때 제가 대표로 가가지고 이제 새마을 지도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해본 미팅을 이때 해보나 보다 그랬더니 여자가 한 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주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안 했어요. 좀 그렇죠? 목사는 만 24살 되기 전에 받았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들은 30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군목이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6년 전에 목사가 됐어요.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일찍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일찍부터 신앙생활한 늦게 느지막하게 나중에 깨닫고 참 돈도 좀 있으시고 관계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나은가요? 각기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거하고 5시에 들어가서 1시간에 일한 거하고 누가 더 행복한 건가요? 그게 분간이 안 되시면 마음이 조금 망가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시간들 속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행복을 느끼시냐고요. 주님이 허망한 인생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보람의 땀방울을 포도원에 흘릴 수 있게 하신 축복, 이 기쁨은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의미 없이 인생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보람 있는 삶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삶, 내 삶의 목표가 없기에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내며 원망을 쏟아내며 살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보람 있는 삶,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왜 다시 포도원에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십니까? 포도원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회를 따라 내 주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삶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 그들에게도
노력할 삶의 아름다운 모습과 보람 있는 기회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던 말들이 다른 데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믿음의 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열심히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변화되고 영광에 이를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그러나 오히려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행복하고 기쁜 소리가 가득하게 하는 아름다운 내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되는 부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 거예요. 일찍 오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보너스가 있겠다 얘기 안 하시고 한 데나리온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한 데나리온을 1시간 남은 사람에게도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노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우리 창세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그냥 있는 대로 번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hen 은혜를 마차 찾았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너그러운 일에 대하여 마음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하는데 마태복음 20장 12절 보게 되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에 주님이 아주 강조하신 말씀이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얘기하시는데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이 이 강팍해진 마음을 권고하시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제가 읽어지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너그럽게 주기로 결정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누구는 세상 맛도 보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도 받고 죄의 맛도 보고 은혜의 맛도 보고 맛도 많이 받네. 이게 혹시 그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죄의 맛을 보는 거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가끔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면 더 많이 아는 거래요. 어머나, 너무 모르셔요. 플로티누스 같은 예수 안 믿던 철학자도 깨달은 게 있어요. 악은 선에 망가진 거다. 망가진 걸 경험하는 거가 더 나은 걸 경험한 것입니까?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는 게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까? 꼭 기억하셔요.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하늘나라는 입장만 하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죄를 고집하는 자가 견딜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매주일 하는 회개 속에 회개를 훈련해야 하늘나라 가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죠. 달라스 빌라드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무슨 소린가 해서 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 자기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나 잘못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회개할 줄 모르면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지옥의 불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옥의 불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고집피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갔으니 됐다.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 뭐라 그랬어? 아침부터 와, 너 놀고 있던 인생에게 너 기회 줬더니 엉뚱한 소리에 네 거 내놔.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 뺏지 않고 네 것 가지고 가라 그러셔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열쇠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따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서 천국 열쇠가 원래 지옥의 권세 다스리는 건데 그 천국 입장용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데 너그러우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천국 입장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하는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찍 와서 살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죄 짓는 자리에도 가지 않고 흉악한 일도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참 괴롭게 인생 산 겁니까? 자, 마지막에 1시간 남아서 그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횡재했네, 대충 1시간 때우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이 나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왔나, 오늘 아이들과 함께 먹을 것 없이 지낼 뻔했는데 정말 고맙다 하면서 열심히 일했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게 여러분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망가지면 횡재했네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은혜를 아는 입장에 있으면 은혜 속에 땀 흘리는 삶의 축복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열림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러움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걸려 넘어지는, 왜 걸려 넘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죠. 나는 10시간, 쟤는 1시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비교. 근데요, 비교하는 자는 심판자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도록 허락받지 않았어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동량이라는 물량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한 시간 남은 사람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겠어요? 안 여기셨겠어요? 여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온 사람 헤맬 때도 있고 베드로같이 배반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감사하고 걸어가는 것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굳게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슬픈 노화에 머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언제나 보람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사랑을 감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나의 시간을 보람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고 허망하게 내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세월들을 구속해내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서셔서 자기 의에 빠져 아버지의 너그러움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 사랑의 너그러움을 만끽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주님, 죄인을 구원하시고 포도원에서 땀 흘릴 기회를 주시는 주님, 오늘부터라도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도 나에게 주신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보람있는 삶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셔서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기회 얻을 수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한 대라는 것씩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너그러우심을 즐거워하며 나의 모든 시간 허망하게 보낸 시간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썩어질 것으로부터 건져져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을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포도원에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시는 그 너그러운 사랑 안에 있는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의 포도원에 사랑의 땀방울이 떨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굳게 붙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뛰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너그러이 대하시는 그 사랑 속에 오늘 나의 시간이 구속되었음을 기뻐하며 포도원에 땀방울 흘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